오늘은 우리 중고등학생들이 기다리는 영화 설교하는 날입니다. 지난주 설교 말씀에 우리 강인이가 될 뻔했던 강건이가 나왔었죠. 그래서 제가 그 아인이한테 강건이 그 누나한테 오늘 강건이가 설교에 나온다 했더니 우리 아인이가 그래서 그럼 저는 언제 설교 나오나요 해서 오늘 나온다고 제가 약속을 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이 아인이를 출연을 시키나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나중에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1960년대 그 캘리포니아주, 미국의 캘리포니아주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캘리포니아주에는 이 멕시칸들이 많이 살잖아요. 특히 이제 멕시칸들의 특징은 아이를 많이 낳죠. 그래서 60년대 멕시코 사람인데 당연히 형제가 많았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영화에는 자기가 9명의 형제라고 돼 있는데 형제자매, 제가 조사해 본 바로는 11명의 형제인데 어느 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뭐 9명이든지 11명이든지 형제가 많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 아버지가 굉장히 폭력적인 아버지였습니다. 막 폭력을 휘두르고 아이가 자기 물건에 손을 댔다는 이유로 폭행을 하고, 이게 참 어려운 집안에서 가난하고 어려운 이런 집안에서 자라났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이제 학교에 갔는데 자기랑 비슷한 처지의 여자 아이가 있는 거예요. 보니까 이 팔에 멍이 들어 있고 이 아이도 아마 부모님에게 가정 폭력에 시달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통점이 많으니까 같이 이제 둘이 어울려 다녔어요. 자, 그런데 이제 또 백인 애들이 와서, 백인 애들 뭐 다 좋은 애들도 많지만 또 이렇게 못된 애들도 있잖아요. 이 못된 애들이 와서 또 괴롭힙니다. 너 그거 브리또를 먹고 있는데 너 그게 뭐냐, 역겹다라고 하니까 이거는 콩으로 만든 브리또다라고 하니까 근데 그럴 줄 알았다, 이 콩이나 먹는 더러운 멕시코 놈들, 이러면서 이 백인 아이들이 이렇게 막 또 괴롭히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저걸 또 먹네, 아우 더러워, 그리고 뭐 화장실에서 만들었나 보다, 이렇게 얘네들이 가정교육을 못 받은 건지 하여간 이렇게 나쁜 아이들이 어딜 가면 어딜 가나 이렇게 꼭 있죠. 자, 여러분들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를 하시겠습니까? 정말 이 자기를 학대하고 괴롭히는 이런 아이들 속에서 내가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가?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는데 이 아이는요 아주 정면 돌파를 하기로 했습니다. 어떻게 정면 돌파를 하냐면, 이건 맛있다, 너무 맛있다. 제가 영화에서 이거 처음 알아듣는 단어 스페인어 나왔는데 델리시오소 맛있다, 맛있다, 이거 너도 먹어봐라, 이렇게 아주 정면 돌파를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어려움이 올 때 피할 수도 있지만 계속 피하다 보면 어려움이 따라옵니다. 근데 어떨 때는 정말 이 어려움을 정면 돌파를 해야 해결될 때가 있어요. 자, 그 BC 587년에서 6년 이 기간에 그 바벨론 제국이 예루살렘을 완전히 함락을 해버렸죠. 바벨론 제국이 예루살렘을 철저하게 파괴를 합니다. 그리고 엘리트들을 싹 자기네 나라로 데리고 갑니다. 자기네 나라가 교육시켜서 이제 써먹으려고, 말하자면 써먹으려고 엘리트들을 자기네 나라로 싹 데리고 가요. 그래서 바벨론 사람들이 유다를 점령하고 유다의 엘리트들을 바벨론으로 끌고 갔는데, 그래서 그 유명한 이야기가 이제 여기서 다니엘의 얘기가 나오는 거죠. 이 다니엘이 그 중에 엘리트 중에 있었는데, 근데 이 왕이 보니까 이 다니엘이 워낙 뛰어난 거죠. 그래서 왕의 인정을 받아 바벨론에서 이 다니엘이 초고속 승진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이제 바벨론 사람들이 너무 보기가 싫은 거예요. 아니 저 유다 놈이 우리나라 바벨론에 와서 이렇게 초고속 왕의 총애를 받고 초고속 승진을 하니 내가 도저히 배가 아파서 못 살겠다. 그래서 이에 그 바벨론의 총리들과 고관들이 어떻게 하든지 다니엘을 걸고 넘어지자 그래가지고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도, 워낙 이 다니엘이 정말 그야말로 바른 생활, 바른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무 근거도 아무 허물도 찾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이제 이 바벨론 사람들이 안 되겠다, 다른 걸로는 이 다니엘을 넘어뜨릴 방법이 없으니까 신앙을 걸고 넘어지자 해가지고 왕에게 이렇게 건의를 하죠. 왕이시여, 이제부터 30일 동안 누구든지 왕 이외에 어떤 뭐 신이든지 사람이든지 누구에게든지 절을 하거나 기도를 하거나 그렇게 하면 사자굴에 넣는 법을 만듭시다, 30일 동안에. 그러니까 이제 왕이 듣고 보니까 아주 기분이 좋은 거예요. 이 신하들이 나를 이렇게 존경을 하는구나. 그래서 오케이 해가지고 이 다리오 왕이 도장을 찍어서, 왕의 도장을 찍어서 명령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이 왕이 도장을 찍으면 이거 뭐 꼼짝없이 지켜야 되는 거예요. 자, 지금 이 상황에서 다니엘은 이거를 어떻게 피할 수도 있고 정면 돌파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 다니엘은 어떤 결정을 내렸을까요? 다니엘은 윗방에 올라가 자 피하는 거면 기도를 안 하거나 몰래 기도하거나 하는 겁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정면 돌파를 해요. 창문을 열고 기도를 합니다. 창문을 열고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이건 정면 돌파죠. 근데 이건 일반적인 정면 돌파를 넘어선 거예요. 왜 정면 돌파를 넘어서냐? 성경이 기록하기를 자 다니엘은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이때 이 고대 사람들의 사고 방식은 지금의 사람들과 완전히 다른 게 그 어떤 신의 신전이 바로 그 신인 거예요. 신전이 무너지면 그 신은 죽은 거예요. 이게 고대 사람들의 사고 방식입니다. 지금 예루살렘 성전 완전히 불타고 완전히 파괴됐잖아요. 그럼 어느 누가 봐도 이 여호와라는 신은 죽은 신이에요. 그런데 다니엘은 그 완전히 무너진 예루살렘을 향해서 누가 봐도 여호와는 죽은 신인데 완전히 무너진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전에 하던 대로. 왜? 늘 기도했으니까 이게 가능한 일이지 갑자기 기도하는 사람한테는 이게 가능하지 않습니다. 늘 기도를 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전에 기도한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데 그 다음이 정말 중요합니다. 자, 이 상황에서 나오는 기도가 뭡니까? 지난주에 제가 한 거죠. 보통은 이 시간에 탄식이 나오죠. 주여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나 어떻게 삽니까? 탄식이 나와야 되는데 정말 다니엘은 놀랍습니다.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놀랍죠. 도대체 무슨 감사를 했을까요? 상상도 하기 힘들어요. 그런데 다니엘은 이 상황에서 감사를 했던 거예요. 야, 정말 이거 같은 정면 돌파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그야말로 문제 해결을 위해서 다니엘은 피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문제를 정면 돌파한 거예요. 자, 그럼 말을 조금만 바꾸면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를 다른 말로 바꾸면 뭡니까? 사자굴에 들어갈 것을 알고도 내가 기도하면 사자굴에 들어가게 돼요. 사자굴에 들어갈 것을 알고도 기도했고 예루살렘으로 향했다는 것은 폐허가 된 예루살렘을 향해서 이렇게 기도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런 정면 돌파는요. 아, 그래 내가 오늘 설교 시간에 정면 돌파라고 그랬으니까 나도 정면 돌파해야지. 근데 이건 준비가 안 되면 안 하는 이만 못합니다. 이 정면 돌파는요. 정말 내가 믿음이 충만하고 정말 기도 열심히 하고 이럴 때 정면 돌파를 해야지. 준비도 안 됐는데 정면 돌파하면 큰일 나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이런 어려움을 정면 돌파할 수 있는 믿음과 지혜를 주시기를 평소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평소에 준비가 안 된 사람이 정면 돌파할 수 없습니다. 지금 이 아이도 보면 이 보통 아이가 아니에요. 그래서 준비가 다 돼 있기 때문에 정면 돌파를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아이가 이제 정면 돌파를 합니다. 이거 진짜 맛있다. 너도 먹어봐라. 이렇게 하니까 이 일진 중에 이 짱이잖아요. 짱이 자기 그 부하를 시킵니다. 야, 네가 한번 먹어봐라. 네가 한번 먹어봐라. 그래서 이제 얘는 정말 먹기 싫은 표정으로 이게 사람 먹는 게 아닌데 이게 어떻게 먹냐 하면서 정말 먹기 싫은 표정으로 이제 한 입 베어 물게 됩니다. 그런데 갑자기 표정이 바뀌어요. 먹고 나서 보니까 맛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너무 맛있다라고 하니까 그 짱이 그럼 나도 한번 먹어볼까라고 손을 딱 뻗으니까 그 아이가 딱 손을 붙잡더니 25센트 내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얘가 장사수완이 보통이 아니에요. 보통이 아니니까. 이 정도 되니까 정면 돌파를 하는 거죠. 그 다음부터 난리가 났습니다. 그 다음 날부터 나도 하나 먹겠다. 그래서 얘가 엄마한테 얘기해서 잔뜩 싸가지고 와서 장사를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에 25센트 팔아가지고 돈을 아주 많이 벌게 돼요. 그래가지고 이제 고백하기를 그래서 저는 그 초등학교에 브리또 상인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제가 이 아이니를 어떻게 출연시킬까 고민하다가 도저히 방법이 없어가지고 제가 생각해낸 방법은 아역 배우로 아이니가 나왔으면 더 잘 어울렸겠다라는 생각이 이렇게 자 어쨌든 출연을 제가 오늘 시켰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아이가 이제 생각하기에 자기는 엄마가 워낙 음식 솜씨가 좋으니까 브리또를 이렇게 맛있게 만들어서 이제 장사도 하는데 그 여자친구는 너무 형편없는 점심을 싸우는 거예요. 안타까워가지고 그래서 그 주디 그 아이 이름이 주디인데 주디가 먹기 싫은 점심을 계속 먹게 하기 싫어가지고 자기는 돈을 많이 벌었으니까 상점에 가서 주디가 좋아하는 초콜릿이란 이런 걸 잔뜩 삽니다. 잔뜩 사가 이제 계산하려고 돈을 딱 내려고 하는데
경찰이 지나가다 보고 멕시코애가 이렇게 돈을 많이 갖고 다니니까 너 그 돈 어디서 훔쳤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얘가 이제 상상하기로는 이게 내가 학교에서 아이들한테 번 돈이다, 열심히 일해서 번 돈이다라고 얘기하면 어른들이 너무 나를 칭찬해 주겠지. 야, 이런 기특한 꼬마를 봤나, 그렇게 열심히 돈을 벌어서 이렇게 성공을 하다니 너 참 대단하다, 이렇게 할 줄 알았는데 그리고 주인 아저씨도 야, 너 서비스 사탕 하나 더 줄게 이럴 줄 알았는데 현실은 백인 아이가 아니었던 거죠. 백인 아이가 아니었기 때문에, 멕시코애였기 때문에 경찰이 또 체포해 갑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고백하기를 세상이 나를 범죄자 취급하면 우리는 그렇게 결국은 그렇게 살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성장해서 결국은 이 아이는 학교도 제대로 졸업하지 못하고 결국은 이제 그야말로 동네 건달이 됩니다. 70년대 멕시코 건달들은 다 이렇게 입었대요. 그러면서 이제 고백하기를 왜 멕시코인들은 맨날 깡패가 되는지 비난하지 말라. 우리는 상황이 그럴 수밖에, 사람들이 맨날 잘못한 것도 없는데 경찰이 잡아가고 이러니 뭐 우리는 깡패밖에 더 되겠느냐라고 하면서 우리는 살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다. 살기 위해서. 그러면서 이제 주디는 어디 갔냐고요? 라고 이제 얘기하면서 주디도 이제 같이 쫓겨 다니는 거예요. 같이 이렇게. 자, 이런 삶을 살다가 결국은 이 주디가 이제 아이를 가지게 됩니다. 그러자 이제 철이 든 거예요. 이 여자가 그래, 이제 우리 애를 낳게 되는데 우리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 항상 여자가 먼저 철이 들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남편을 설득하는 거예요. 여보, 이제 우리 이렇게 살면 안 된다. 우리 아이한테 정말 좋은 부모가 돼야 되지 않느냐. 라고 하면서 이제 좀 우리가 직장을 아무리 힘든 일이라도 좀 옳은 일을 해보자, 이렇게 막 끝까지 설득을 하는 거예요. 제가 한번 소개를 해드린 이론인데 아마 잘 아실 겁니다. 그 하와이 섬이 이제 여러 개의 섬으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뭐 하나의 큰 섬이 아니라 여러 개로 나눠져 있는데 그 중에서도 하와이 섬이 가장 빈곤한 지역이라고 해요. 이 하와이의 여러 섬, 뭐 지금은 모르겠습니다. 옛날에 1950년대에 아주 빈곤한 섬이 이 1950년대 하와이 섬이라고 합니다. 주민 거의 대다수가 마약을 하고 알코올 중독 이렇게 쪄들어 살던 지역이 바로 이 하와이 섬이에요. 근데 이 섬을 대상으로 이 연구자들이 보기에 너무 연구하기 좋은 환경이에요. 왜냐하면 딱 독립된 지역이니까 교류가 별로 없으니까 여기만 딱 연구하면 기가 막힌 연구가 나오겠다. 그래서 어떤 연구를 했냐면 1955년생 833명을 40년 동안 연구합니다. 엄청난 대규모 연구죠. 이 카와이 섬에 태어난 55년생 833명을 40년의 인생을 쫙 추적을 하는 거예요. 굉장한 연구입니다. 이걸 누가 했냐면 그 UC 데이비스의 교수였던 에미 워너라는 학자가 이 연구를 주도하게 됐는데 833명 중에서도 833명이 다 어렵게 살았는데 특별히 힘들게 살던 애들이 있어요. 그 중에서도 201명 정도 너무너무 힘든 201명을 또 따로 조사를 했는데 근데 얘네들이 잘 보니까 이 중에서도 아무리 환경이 어려워도 그걸 이겨내고 잘 사는 애가 있는가 하면 환경대로 살아가는 아이들이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내세운 이론이 그 유명한 회복 탄력성이죠. 마치 스프링이 이 우리 볼펜 스프링 보면 쫙 너무 많이 늘어나면 못 돌아오잖아요. 근데 회복 탄력성 안에서 늘리면 다시 제자리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이 어려운 환경에서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주는 거죠. 어려운 환경을 너무 많이 주면 못 돌아가는데 탄력성 안에서 주면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사람마다 달라서 어떤 사람은 이 회복 탄력성이 워낙 커서 많이 늘려도 제자리로 돌아갑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회복 탄력성이 적어서 조금만 늘려도 못 돌아가는 거예요. 그 회복 탄력성이 사람마다 다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련이나 고난을 이겨내고 삶의 원래 상태로 돌아오는 힘을 이 회복 탄력성이라고 하는데 통계적으로 보면 거의 모든 어떤 집단이든지 3분의 1 정도는 회복 탄력성이 크대요. 그래서 어렵게 살아도 3분의 1 정도는 그 어려움을 이겨내고 3분의 2 정도는 환경을 이기지 못한다는 거죠. 자, 근데 이제 이 연구자가 이제 알아낸 것은 회복 탄력성은 이제 타고나기도 하지만 외적 요인으로는 아주 큰 공통점이 하나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자기를 끝까지 믿어주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자기를 끝까지 믿어주는 사람이 있으면 그렇게 막 회복 탄력성을 타고나지 않아도
그 사람의 힘을 의지해서 회복 탄력성을 발휘하더라는 거예요.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모두가 회복 탄력성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죠? 우리에게는 끝까지 우리를 믿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잖아요. 사람은 우리를 안 믿어줘도, 다른 사람은 우리를 안 믿어줘도 끝까지 우리를 믿어주고 우리를 격려해주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 크리스찬들은 모두가 회복 탄력성을 발휘할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이야기의 주인공에서도요, 옆에 그 주디가, 이 여자가 끝까지 믿어주고 격려해줍니다. 그래서 이 영화가 끝날 때 어떤 실제 두 인물이, 부부가 이 실제 인물입니다. 주디는 그의 곁을 떠난 적이 없다. 이 여자가 끝까지 믿어주니까 이 사람이 회복 탄력성을, 이렇게 건달로 살다가도 결국은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그래도 이제 직장을 가지려고 여기저기 가서 이제 그래서 참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우리에게 또 우리 자녀들에게 이런 자기를 믿어주는 한 사람을 보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 인생에 또 우리 자녀들의 인생에 그를 끝까지 믿어주고 따라주는 이 한 사람을 보내주시옵소서. 그러면 회복 탄력성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이걸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은 이제 직장을 얻기로 여기저기 백방으로 노력을 합니다. 여기 가서 혹시 일자리 있습니까? 근데 뭐 다 일자리가 없다는 거예요. 일자리가. 자, 실제 인물을 보여드리면요, 와, 싱크로율이 놀랍습니다. 거의 본인이 연기한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본인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아주 닮은 사람이 이제 연기를 했는데, 여기 가도 거절을 받고 저기 가도 거절을 받고, 그래서 아니 저거 쓰레기 쌓는, 이제 고등학교도 못 나왔거든요. 저기 쓰레기 쌓는 일 하는데 무슨 고등학교 졸업장이 필요합니까? 저를 좀 써주세요. 안 된다, 너 필요 없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또 이제 하루는 이제 입사 원서를, 좀 큰 회사에 뭐 좀 허드렛 일이라도 할까 해서 입사 원서를 쓰려고 이제 딱 갔는데 입사 원서를 한참 들여다봅니다. 왜냐하면 글을 못 읽어요. 그러니까 이 한글의 위대성이죠. 한글은 못 읽는 사람이 없는데 영어는 못 읽는 사람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초등학교에서도 공부를 제대로 안 했기 때문에 글을 못 읽어서 결국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 이거 집에 가서 써와도 되냐? 그래서 그럼 집에 가서 입사원서 써와라. 그래서 아내의 도움을 받아서, 주디의 도움을 받아서, 내가 지원서 쓰는데도 아내의 도움이 필요하나 이렇게 한탄을 하면서 쓰는데, 거기 이제 출신 고등학교를 쓰는 난이 있거든요. 고졸만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고등학교를 못 나왔거든요. 근데 이 주디가 어디 고등학교를 나왔다고 그냥 거짓말로 씁니다. 그래서 이제 입사 원서를 내밀었어요. 그 이제 면접관이 딱 보는데 이제 그 입사 원서를 딱 보면서 나도 그 학교 나왔는데 이러는 거예요. 자기 이 학교 안 나왔는데, 그러면서 그 교장 선생님 뭐 기억나냐 뭐 이러면서 얘기를 하는데 들통이 났잖아요. 자, 그래서 이 사람이 벌컥 화를 내면서 당장 나가라 라고 하는데, 거기서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생님, 내가 정말 성실한 일꾼이 되겠다고 내가 약속을 하겠다. 이거 고등학교 나온다고 할 일이 아닌데 내가 정말 성실히 일하겠다라고 하면서, 자, 그 다음에 나오는 대사가 제가 이 영화에서 가장 좋아하는, 마음에 드는 대사입니다. 뭐냐면, 나는 박사학위가 있다, PhD가 있다. 아니 고등학교도 못 나왔는데 무슨 박사학위냐, PhD가 있는데 내 전공이 뭔지 아냐? 내 전공은 가난, 굶주림, 투지, 이게 내 전공이다. 나는 요즘 말로 바꿔 말하면 뭡니까? 나는 헝그리 정신이 있다. 나는 헝그리 정신이 있기 때문에 뭘 맡겨줘도 내가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나를 써달라. 이 말에 이 사람이 감동을 해요. 그래서 결국은 제니터로, 그러니까 뭐 청소하고 이런 일로 취직을 하게 됩니다. 저는 이 얘기를 이제 부자 청년 이야기와 좀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우리 부자 청년 이야기 잘 알죠. 아주 좋은 집안에 태어나서 어릴 때부터 아주 좋은 교육을 받고 풍족하게 살고 그랬어요. 이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예수님, 제가 어릴 때부터 율법도 다 지키고요, 제가 모든 걸 다 했습니다. 이제 제가 혹시 뭐 부족한 게 더 있습니까?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자, 근데 객관적으로 볼 때 실제로 그래요. 부족함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에요. 정말 모범생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그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너한테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는데 네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한테 나눠주고 나를 따라라. 물론 이 말씀을 해석하는 수십 가지 방법이 있어요. 자, 근데 저는 여기서 오늘 다른 관점에서 좀 보려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 그래, 너는 정말 잘했다. 정말 뭐 부잣집에서 태어나서 모든 걸 여태까지 다 잘해왔는데 내가 보니까 너한테 헝그리 정신이 없다는 거예요. 헝그리 정신.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요, 헝그리 정신이 없으면 못합니다. 못해요. 왜? 정말 내가 한 사람이라도 더 전도하겠다는 그 정말 불타는 의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해내야 되겠다는 그 의지, 이게 헝그리 정신이 없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보기에 이 사람은 그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요구하신 것은 그냥 단순히 그래 너 자선 많이 행해라 이게 아닙니다. 너 보니까 헝그리 정신이 없다는 거예요. 전도에 대한 갈망도 없고 진리의 말씀에 정말 굶주려 있는 그런 것도 없다. 너는 헝그리 정신이 없다. 네 재산을 팔고 헝그리 정신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 사람은 그냥 부잣집 모범생이었던 거예요. 부잣집 모범생. 그래가지고 나를 따라올 수 없다.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한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은 결국은 그 회사에 취직을 합니다. 그 회사가 어디냐면 지금의 그 회사가 이름이 뭐가 됐냐면 펩시코에 여기에 우리가 아는 거 다 나옵니다. 펩시콜라, 뭐 치토스, 뭐 안 나오는 게 없어요. 어마어마한 회사에 이제 그 큰 회사에 취직을 한 거죠. 자, 근데 이 사람이 청소를 맡은 구역이 어디냐? 이 치토스 만드는 공장에 취직을 맡아서 열심히 정말 일을 합니다. 근데 얼마나 열심히, 왜냐면 이 사람이 일하는 게 너무 감사하고 즐거운 거예요. 그래서 막 청소를 너무 열심히 하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야, 좀 진정해라라고 얘기할 정도로 너 왜 이렇게 열심히 하냐. 근데 이 헝그리 정신이 있잖아요. 이 사람 헝그리 정신이. 정말 온갖 굳은 일 다 하면서 이렇게 일을 합니다. 자, 그러면서 청소에 만족하지 않고 모든 일에 관심을 가집니다. 그러면서 기술자에게 이 치토스가 이렇게 나오는 게 압력과 열을 조절해서 이렇게 치토스 과자가 나오는 거냐라고 물어봤더니 또 무시를 당해요. 야, 이 멕시코 놈아, 너는 내가 아니라 대걸레랑 놀아야지 왜 나한테 물어보냐. 그러니까 여기서 또 인종차별 뭐 이런 거를 겪는 거예요. 자, 그런데 헝그리 정신이 있는 사람은요 여기서 굴하지 않습니다. 부잣집 도련님들은 여기서 굴하는데 이 헝그리 정신이 있는 사람은 절대로 굴하지 않아요. 또 다른 사람한테 가서 기계 잘 닦아놨습니다. 저한테 좀 한 수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자 이 사람의 그 태도에 감동해서 결국은 하나씩 배우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결국은 나중에 어디까지 가게 됐느냐? 이제 청소부로 시작을 했죠. 청소부로. 그 펩시코 지금 어마어마한 그룹이잖아요. 지금 펩시콜라, 치토스 뭐 안 나오는 게 없어요. 그 그룹에 부사장까지 올라갑니다. 엄청난 일이죠. 엄청난 일이에요. 그리고서 하버드 대학에서 강연을 합니다. 글씨도 못 읽던 사람이. 이게 다 헝그리 정신에서 나온 거예요. 자, 이 사람이 인종차별 받는다고 좌절하고 가난하게 태어났다고 좌절하고 글도 잘 읽을 줄 모른다고 좌절하고 포기했다면 절대로 이런 일이 없었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보니까 길이 막혀 있네. 안 되네. 뭔가 불리하네. 자, 부잣집 도련님으로 태어난 사람들은 나 이거 못해. 이렇게 맙니다. 근데 헝그리 정신은 꼭 가난해만 있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재벌 아들이라도 헝그리 정신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헝그리 정신이 있는 사람은 이겨내는 거고 그게 없으면 못 이겨내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영화의 내용이 뭐냐면 사실 절반 이상이 그 내용인 이제 다음 내용인데 절반 이상의 내용은 이 사람이 치토스 아주 특별한 치토스를 개발하는 내용입니다. 그게 뭐냐면 플레민 핫이라는 정말 매운 치토스를 멕시칸들이 너무 좋아하는 치토스를 개발한 내용이 그 다음에 쫙 나와요. 자, 근데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그걸 보고서 이제 조사를 막 하는 과정에서 뭘 알아냈냐면 LA 타임즈에서 기사가 하나 나왔어요. 뭐냐면 이 사람이 치토스를 그 플레민 핫을 개발한 게 아니다. 라고 하면서 LA 타임에서 온갖 그 근거를 딱 들어서 심지어는 이 그 펩시코 회사에서 공식적으로 그 치토스 플레민 핫 치토스는 본사의 개발팀이 개발한 거지 이 사람이 개발한 게 아니다. 근데 영화 내용의 절반 이상은 이 사람이 개발한 그런 내용이거든요. 자, 그래서 어떻게 된 건가 또 봤더니 이 사람이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게 원래는 내가 개발했는데 청소 직원이 개발하다 보니까 이 회사가 그걸 기록을 안 해서 그런 거지 원래는 내가 개발한 거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해요. 그래서 이제 아무리 조사를 하고 또 조사를 해봐도 누가 맞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일단 판단을 유보했습니다. 판단을 유보하고 뭐 이거는 그냥 뭐 중요한 게 아니니까 넘어갑시다. 중요한 게 넘어가고 오늘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헝그리 정신이에요. 오늘 나중에 이제 우리 식사하시고 그 목장 모임 하실 때 과연 나는 하나님 일에 대한 헝그리 정신이 있는가? 요걸 좀 토의 주제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 헝그리 정신의 대표적인 인물은 저는 갈렙이라고 봅니다. 자, 갈렙을 보면
이스라엘이 이제 12지파가 땅을 분배할 때죠. 뭐 어느 지파는 이 땅, 어느 지파는 이 땅 이렇게 땅을 분배할 때에 지도자 여호수아를 갈렙이 찾아옵니다. 갈렙이 이제 노크를 하면서 뭐 천막이니까 노크가 안 되겠죠. 어쨌든 갈렙이 이제 여호수아를 찾아와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옛날에 여호수아 갈렙은 누굽니까? 12명의 정탐꾼이었잖아요. 12명의 정탐꾼 같이 갔었는데 예전에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을 정탐했던 얘기를 쫙 이제 꺼내요. 옛날 얘기. 야, 우리 둘이 옛날에 12명 중에 한 명으로 정탐했지 않느냐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때 나는 돌아와서 내가 확신하는 바를 제대로 보고했다. 제대로 보고를 했다. 근데 다른 10명의 정탐꾼들은 나와 함께 올라갔던 형제들은 다른 백성들을 낙심시켰다. 그러나 나는 주 나의 하나님을 충성스럽게 나는 따랐다. 뭔가를 요구하는 느낌이 들죠. 이런 얘기를 하면. 자, 근데 보십시오. 이 갈렙이 이방인이었거든요. 이방인. 근데 정말 놀라운 것은 마치 이 영화의 주인공이 그 멕시칸으로 차별받으면서 청소로 일하다가 나중에 부사장까지 된 것처럼 갈렙도 이방인이었는데 유다 지파의 대표자 자격으로 정탐을 갔다 온 거예요. 놀랍죠. 유다 지파는 이스라엘의 가장 강력한 지파인데 이방인이 유다 지파의 대표로 12명의 정탐꾼이 된 거예요. 정말 놀랍습니다. 자, 온갖 차별을 물론 이때 당시는 이방인 차별이 그렇게 심했던 당시는 아니지만 어쨌든 온갖 차별을 이겨내며 순종했던 그가 그 12명의 정탐꾼을 마치고 와서 하나님께 약속을 하나 받습니다. 어떤 약속이냐면 이제 올바른 이제 보고를 하고 나서 하나님께 어떤 약속을 받았냐면 내가 주 나의 하나님께 충성하였으므로 너는 어떤 땅이든지 다 가져도 된다. 너의 발로 밟은 땅이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유산이 될 것이다. 네가 갖고 싶은 땅 다 가져. 이렇게 한 거예요. 그렇잖아. 가나안 땅을 보고 와서 이 땅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점령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니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거예요. 그래? 그럼 가나안 땅 안에 네가 갖고 싶은 땅은 어떤 땅이든지 다 가져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 갈렙이 여호수아를 찾아와서 12지파 땅 나누고 있는데 여호수아를 찾아와서 자기가 어떤 땅을 원하는지 찾아온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주님께서 그날 약속하신 내가 원하는 땅 다 준다 그랬거든요. 약속하신 그 땅을 내게 달라. 근데 그 땅이 어딥니까? 그 땅이 이 산간지방을 달라. 아무도 안 가지려는 땅을 달라는 거예요. 제일 노른자 땅, 제일 좋은 땅을 달라 그러는 게 아니라 아무도 안 가지려는 땅을 달라는 거예요. 요즘 말로 하면 뭡니까? 이게 험지출마예요. 험지출마. 이 정치적 용어로 하면 정치인들이 아무도 안 가려는 데를 나를 달라. 내가 거기 가겠다. 근데 험지출마를 하겠다는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지금 출애굽 1세대는 범죄해가지고 광야 40년 돌면서 다 죽었잖아요. 다 죽고 하나님이 누구만 살아남게 했냐면 여호수아와 갈렙 빼놓고 다 죽게 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지내는 동안 주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나를 살아남게 했다. 자, 근데 살아남게 하신 이유를 우리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각도에서 봅니다. 우리는 그래 그 전에 충성하고 잘했으니까 살아남겨 주셨겠지. 근데 갈렙은 그렇게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한테 맡겨주신 일이 있구나. 맡겨주신 일이 있구나. 그래서 보십시오. 내가 지금 85세다. 85살이다. 그런데 모세가 나를 정탐꾼으로 보낼 때와 같이 나는 여전히 건강하다. 그리고 그때와 마찬가지로 지금도 힘이 넘쳐서 전쟁하러 나가는 데나 출입하는 데 아무런 불편이 없다. 그러니까 내가 저 가장 힘든 곳을 내가 점령하겠다. 이제 주께서 그날 약속하신 이 산간지방을 나에게 주십시오. 물론 거기는 그냥 산간지방일 뿐만 아니라 거인들, 정말 거인들, 안악 사람들이 있고 그 성읍은 크고 견고합니다. 자, 정말 최악의 지역인 거예요. 최악의 지역인데 자기가 나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만 한다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는 그들을 쫓아낼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갈렙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헝그리한 상황이 아닌데도 헝그리 정신이 있었던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갈렙은 그 이방인으로서 온갖 멸시와 차별을 건디면서 아마도 헝그리 정신이 키워졌을 거예요. 너 이방인인데 이래도 되냐? 너 이방인인데 아마 그 모멸을 견디면서 헝그리 정신을 키워왔을 거예요. 자, 우리가 어떤 일을 맡았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두 가지를 생각합니다.
할 수 없는 이유 쫙. 근데 또 할 수 있는 이유 쫙. 자, 갈렙이 지금 그 땅을 점령할 수 없는, 할 수 없는 이유가 뭡니까? 너무 많아요. 나이가 85세죠. 산간지방이죠. 거인들, 안악자손이 있죠. 그 성읍은 크고 견고하죠. 이거를 어떻게 점령합니까? 할 수 없는 이유를 막 들이댈 수 있어요. 그런데 갈렙은 반대로 생각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살려두셨다. 왜? 일 시키려고 살려두신 거 아니겠느냐. 하나님이 나한테 건강도 주셨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거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땅을 정복하라고 말씀하셨다. 그럼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자, 여러분은 어떤 문제가 닥쳤을 때 할 수 없는 이유를 생각하십니까? 할 수 있는 이유를 생각하십니까? 여기서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헝그리 정신이 없는 사람들은요, 할 수 없는 이유를, 내가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하고 할 수 없는 이유를 생각해요. 근데 정말 영적인 헝그리 정신이 있으면 우리는 할 수 있는 이유를 생각합니다. 갈렙은 많은 것을 받았지만 정신만큼은 여전히 헝그리 정신으로 주님을 섬긴 거죠.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정말 이 영화에서 가장 제가 좋아하는 대사, 나는 PhD, 난 박사학위가 있는데 전공이 뭐냐? 가난, 굶주림, 투지, 그게 내 전공이다. 나는 헝그리 정신이 있기에 나는 이길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주님을 향한 헝그리 정신을 우리가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내가 혹시 그 부자 청년같이 그야말로 부잣집 도련님, 부잣집 모범생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왔는가? 아니면 나는 정말 헝그리 정신으로 나에게 어떤 일이 주어져도 나는 그것을 이겨내고 할 수 있다라는 헝그리 정신이 있느냐. 그래서 아까 우리가 불렀던 찬양이 그 내용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갈 때 그렇잖아요. 지금 할 수 없는 이유가 너무 많아요. 수많은 적들, 거인들, 견고한 성. 그러나 할 수 있는 이유,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그래서 우리 삶에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했으니 할 수 있는 이유를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